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와. 이런 예언은 처음이지. 셋째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전세가 함께 맞이할 첫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로 코로나19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을 알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빅데이터나 AI보다 예언이 더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도 중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도시들이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변을 잠시만 돌아보아도 아직 코로나19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언제 다시 크게 재유행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구글에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라는 검색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검색된 수가 504만 개나 되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와 말세의 징조 혹은 종말론을 구글에 검색어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검색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코로나19와 세상 종말을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빅데이터의 한계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의 관심 범위 이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인지하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빼고 코로나19와 세상 종말, 코로나19와 예언의 성취 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요. 주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도 주로 목회자의 설교에서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한 번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에도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또 그것처럼 전염병도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가 좀 심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전 전염병과는 다른 무엇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염병이 세상 말세의 징조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언급하였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긴 하지만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징조는 아닙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끝은 오히려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정리하면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같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와중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그리고 핍박과 복음 전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저는 코로나19가 다른 이전 사건들과는 다른 특이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가 아주 빠르게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재해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번 코로나19는 전염병 역사상 최초로 신속하게 전 세계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사망자 수로 보면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희생자는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인구가 그 지역에 따라 이렇게 편차가 있지만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17세기가 되어서야지 회복되었습니다. 1세기 전,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도 사망자 수가 최소 1,7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는 현재 올해 6월 현재 700만 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등으로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범위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염병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망라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이 확인돼 그 이후로 정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둘째는 국가가 전 국민을 통제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는 일본계의 미국인을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수용소에 감금하였습니다. 9.11 사태 때에는 이슬람계 미국인들 불구하고 이슬람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해서 많은 통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특정한 집단을 통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에는 특정이 아니라 전 세계의 특정 대상이 아닌 전 세계의 전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두 특징인 전 세계성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예언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첫째, 세상이 종말적인 상황일 때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둘째, 재앙이 사람들을 통제로 몰아가는 원인과 이유가 될 때 인간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하였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들을 위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요. 보상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국가의 법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상당 기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긴 공백 동안 저희들은 혼란을 겪었고요. 그 비싼 장비를 준비할 때도 어떤 도움도 국가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지로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3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실은 어떤 조치가 옳은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맞이한 성경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언급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즈음에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였다고 창세기 6장 5절과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포악해지면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용소에 갇힌 한 사람이 같이 갇힌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 얘기가 코믹하게 그려진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벌어진 악행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 수용소의 독일군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행동들을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온 세상이 포악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자유는 제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조적인 죄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부패와 자유의 억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폭압적인 분위기에서도 노아가 당시에 배를 짓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위의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 때, 바로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를 언급한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을 언급한 구절은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14절은 세상의 종말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란 말이 14절과 15절을 연결시켜 주는 거 보아서 두 구절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 15절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언은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60만 명의 이상이 죽고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범위가 유대에 국한되어 일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지막 사건이었지만 온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세상의 끝의 멸망을 말하는 내용이고 14절에 복음 전파라는 세계적인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15절 첫 단어 그러므로가 14절과 15절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15절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그 이러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 같은 거대한 큰 사건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같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멸망에 가지한 것을 의미하였던 로마 제국이 다시 건국되어서 지금 우리 세상을 지배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멸망에 가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멸망에 가지한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가증한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배교하는 일이 나온 것을 보면 기독교 세력입니다. 근데 기독교 세력인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고 숭배를 받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자리를 잡은 모양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이런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보면 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탄이 아닌 사탄을 따르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이면 기독교 그 세력 중에서 한쪽에 있는 사이비 단체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것보다는 기독교 세력 중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십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자신들이 보는 그런 교리문답에서 지워버리고 지워버린 그런 세계적인 종교 세력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한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금서로 보지 못하는 책으로 지정했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상을 만들고 인간 사제들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등 신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비성경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를 죽이고 패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력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며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크게 활동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로마 가톨릭 세력이 중세기처럼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권세를 행사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었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사도 요한, 우리 어제 살펴본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세계적인 세력이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과 관련된 짐승의 우상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상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코로나19의 징조를 설명할 때 말한 세계성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지금 동시에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매를 금하는,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곧 오늘날의 토요일에는 장사 활동을 하지 말고 쉬며 당신과 이웃을 섬기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주셨던 이 안식일을 모방한 짐승의 표를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처럼 오늘날 경제활동을 멈추고 주기적으로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이 이제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강요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나라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AD 321년 3월 7일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전 제국 영토에 내렸습니다. 일요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칙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콘스탄틴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일요일에 쉬어야 하였습니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옛날 황제니까 강요할 수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유럽의 가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일요일 휴업령을 법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1800년대 말 미국 전체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는 법령을 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블레어로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주의 경우 비록 사문화되었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법조문에 지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제시한 행복 10계명을 보면 그 5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로 2번째 계명을 없애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10개를 채웠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을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언제부터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지, 토요일과 일요일 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요일, 일요일에 기계를 강제로 꺼버리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복지 혜택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전 미국 기업에 전파되었고요. 1938년에 법령으로 지정되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요. 2005년에 법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5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일요일에 쉬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옛날 고대에는 국가적인 휴일이나 농사 지을 때 축제 때만 쉬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성경의 기록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만 종과 객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짐승까지 지금의 토요일,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법으로 명시해서 일요일을 휴식일로 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콘스탄틴 칙령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사이에 이슬람권을 빼고서는 거의 모든 세상이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요일이 법적 휴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고 현재는 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8절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노아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대가 AD 6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피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알려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자리 잡은 사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벗어나서 구원받을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연세대 상경대학교를 졸업한 한 엘리트 청년과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마지막 때의 세계적인 사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목사님, 제가 경제를 전공해서 아는데 일요일 날 매매를 못하고 경제활동을 안 하면 국가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하다가 그에게 정말 못 믿겠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수년이 지나서 크로아티아라는 한 나라에서 상당한 수준의 일요일에 상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은 그쪽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모두 함께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접한 저희 모두가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살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